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듣는데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스스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이 추위며 겨울 다음 건 겨울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지금 이 현재 우리나라나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 정세가 좀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모든 이 세대에 우리가 같이 휩쓸어갈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나누고 분열되고 또 거기서 또 악함과 죄악이 얼마나 난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이 무료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꼭 한 가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우리를 휘감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한 가지를 바라보는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배가 등대 불빛을 보고 파도를 헤쳐 그 불빛을 보고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료한 삶을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아침에 우리의 삶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 하루 일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누워서 그냥 남의 이야기 듣습니다. 저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유튜브 얼마나 봅니까? 우리 TV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남의 이야기, 남의 삶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의 삶의 청소년 때와 우리 지금 40이 될 때와 우리 환갑이 넘은 이때 다 그때 생각과 그때 옳고 그름이 다 틀리거든요. 상황에 따라 틀려요. 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보더라도 시간과 환경이 바뀌면은 그때 이 목적이 틀려져요. 그러나 이 땅에 이 세상에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그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여 지금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자리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목적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하나님은 오늘 과연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주시는지, 또한 이 진리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집중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21절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간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바로 이전 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너무나 잘 아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덮어주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이 초막절이 끝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새벽에 이른 시간에 성전에 왔던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은 어둠인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바라보는 자는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야. 이 말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실 판단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면서 예수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이 예수를 로마 법정에 세울 것이고, 만약에 그냥 용서를 하면은 아니 율법에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이 율법을 무시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백성들과 예수님과 사이를 분리시켜 놓고 싶은 그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주었던 그 율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정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그 돌판을 가지고 그 시내산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밑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그 시내산 안에서 벌써 간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돌판 그 10계명은 인간의 죄악상, 인간의 영적 간음의 상태, 죄악의 본성에 있는 것이라는 걸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이 새겨집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은요,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이 두 번째 돌판이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의 영생에 관한 자기의 생명책에 있는 자기 이름을 지우리라라는 그 담보로 그 돌판을 새겨진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요, 모세의 그 목숨도, 모세를 구원하시는 그 영생도, 그 돌판을 기록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리심으로 모세의 생명, 모세의 그 구원에 대한 담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이 말씀도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죄를 용서하실, 내 죄를 사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무엇인데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 율법에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아주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고 나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데 너희 뜻대로 되지 않아. 시간이 되면은 나는 내가 알아서 아버지께 갈 그때가 정해져 있어. 하면 이 시간에서 역사적 시간이 6개월 이후에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는 조금 더 너희들과 있고 나는 내가 그 정하신 그때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갈 곳이야. 근데
너희는 나한테 오지 못해.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죽어.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또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나는 내가 그곳으로 갈 정해진 때가 있다.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들린 이후에 그때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너희가 좀 알아들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은 이미 너희는 그 심판에 머무르 있느니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해요. 여전히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이전에 7장에도 29절 이후의 내용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헬라인에게로 가려고 너희가 나한테는 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신 얼마 있으면 날 보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헬라인에게로 가려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의 율법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예수께서 이 답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거,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할 수, 지식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도 네가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계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밖으로 가보십시오. 10명 중에 8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내가 불과 6개월 있으면 너희들과 떨어져 있어.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도 말하듯이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빛으로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 심판에서 죄악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24절,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주님은 계속적으로 사실 요한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 빛은 참 빛인데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빛을 비추어준다. 근데 그 빛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가운데 믿는 자, 그 빛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권세를 준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가 구약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예언적으로 유언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나는 위에서 내려왔고 너희는 땅에서 있는 자다. 위에 있었던 자 중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지 않은 오직 나밖에 없느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계속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 자리까지 가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되죠.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되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에게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성령에 비추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이 목적, 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닌 내 마음대로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내 말씀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도 그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말해요. 조금 있으면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 마을에서 이 요단강 이쪽 저쪽 왔다 가면서 이 주님이 사역할 텐데요.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기 이전에 이 말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또 나한테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면 그 성령이 오면.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그 귀한 말을 하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 머물 것이다. 그때 되면 너희만 해도 함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네가 뭔데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 조상 대도부터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율법을 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유대인들과의 부딪힘이 계속 그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사사건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안식일날 죄인들을 고치고, 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죄인들과 그렇게 세리와 창기들과 그리고 정말 죄짓는 사람들과 그렇게 많이 어울리면서 부딪혔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사야서의 그 예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가 성소가 참 성전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너희는 부딪히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이들이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죄인됨을 고백해야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인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이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이 유대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온전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받은 이 율법, 너희들이 받은 이 십계명,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건 줄 알아? 그것을 보고 서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너희의 이웃을 정말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이 십계명 모든 율법의 강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뭐로 하지? 너희는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를 죽이는 길에 가는 거잖아. 너희 이웃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그 가늠한 여인 사건 붙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온전한 율법을 판단도 안 해요. 여자라고 붙들어왔습니다. 같이 있는 남자는 그냥 도망갔든지 아니면 그는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율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번 6월절에 아니 다음 절기 때 내가 소 2마리 갖고서 제사 지낼게요. 이 말로 빠져나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의 판단은 자기 중심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거룩한 율법도 너희 마음대로 너희 육체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냐. 온전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그 8장의 가늠한 사건에서 가장 드러난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뭐죠?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율법사라는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그들조차도 주님의 그 참빛 앞에서 자기들의 거짓의 식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되죠?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참빛 앞에서 자기의 죄가 고발되었고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주님의 덮어주신 그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요. 6개월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죄는 동활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그냥 거저 아닙니다. 희생과 핏값이 것입니다. 그 고결한 하나님의 핏값과 섬김이 희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 한번 같이 볼까요? 계속해서 나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만은 내 안에는 내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있는 거야. 정말 참된 판단이야. 너희는 육체 가운데서 너 스스로가 중심에서 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돼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돼서 판단을 하지만은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판단하는 그런 것이야.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들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깨달지 못하죠. 왜?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온전하게 말씀을 알아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리라.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들의 이들이 사실 어디에 붙들려 있는 거죠? 세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존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의 권세,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 아래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이후에 모두 다 죄의 종하게 돼 있는 것이죠. 이 죄의 종 아래,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요. 이 죄악된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는 혼돈과 우리는 고통과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 실상을 알려주고 그 실상을 무찌르고 그 실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들에게는 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인 것이고 이것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 모든 영적인 것을 영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것은 또한 성령의 일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이 성령의 이 사역을 정말 조화롭게 잘 성령님부터 조명받아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시키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 주님은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그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고 하늘의 그 모든 구원 계획을 그대로 증언하는 이것이 이 일이 주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니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내가 와서 하는 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정말 백성들의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은 주님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일에 대한 또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한번 30장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래서 그들을 따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는, 따르라고 할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몇 명 남았습니까? 거기에 15,000명, 18,000명, 2만 명이 있었던 그 자리에 결국 12제자와의 피부치, 12제자의 공동체인 5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는 따르는 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보고서는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일어날 때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의 마음은 정말 길가에 떨어진 그런 말씀처럼 또 쉽게 변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또한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것 같지만은 그거로 끝이 아니야. 정말 너희의 그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니, 그 말씀이 거하려면 어떻게 거해야 되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14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오시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가 내가 이제까지 너에게 말했던 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거,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도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근데 그분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그 뒷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14장의 17절 이렇게 16절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우리의 죄가 부활해야 되고 이 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부활하시고 죄를 덮어주신 우리 이 심령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요,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단순한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진리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알고 깨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그대로 표현되고 표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끝나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위로부터 난자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진리는 36절에 보면 그 진리가 곧 나라고 해요.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 진리가 너희가 나를 알면 그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간직만 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6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까지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하지마, 이거는 지켜야 돼, 이건 하지마,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죄인이야, 너 이거 안 지켰으니까 죄인이야, 이런 말씀만 이들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헷갈리거든요. 우리는 이제까지 내 평생 해라 하지 마라 말만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네? 그렇게 궁금하고 의심스러워하니까 네가 이 말씀대로 해봐라! 살아보면 이것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 한 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거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요. 믿었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전히 육신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여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사실 알고 보면 그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 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3의 1%의 어떤 이 1%에 해당하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사실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많으면 7천 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의 숫자는 상당했죠. 한 40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상위 1%가 되는 그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의 핏줄을 받고 여기까지 이온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 중엔 무엇이냐면요, 저 위에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믿음과 틀려. 그들은 혼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혼혈적으로 변질됐고 그들의 말씀 또한 정말 우리의 말씀과 틀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자부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도 종살이를 했죠. 어제 바벨론 포로가 돼서 여전히 종살이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들의 어떤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음 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세상적인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야. 세상에 너희들을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야. 세상적인 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거 우리의 구원계, 하나님의 이 창조계획의 온전함, 하나님의 아담을 만들었을 때 처음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참사랑,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자칼과 네케베로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어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뭐게 됐습니까? 그렇죠. 마귀의 거짓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 죄의 최고의 권세,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있는 바로 우리는 그 종에서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온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종은요 결코 아버지 집, 하나님 집, 천국에 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 아닌 그 마귀 사탄이 있는 그 불못에 여전히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불못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이 있는지 잘 아시죠?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것으로 주님은 뭘로 보여주셨냐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죄를 지면 내 대신 정가에서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양 잡는다니까 쉬워 보이죠. 양이 한 번에 안 죽기 때문에요. 이 나무망치로 50번, 100번을 써야지 그 양이 죽습니다. 그 양의 피와 그 뼈 조각과 그 살 조각이 나한테 탁 튀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각을 뜹니다. 뼈 마디마디 하나 460조각 된 그 조각을 내가 조각을 내야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의 두려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 조각조각에서 그 불 위에 완전히 태워버릴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면 죄와 하나님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는, 죄를 도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안 짓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만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지금도 양 잡아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랑 어떻게 한번 해볼 만하다고 해요. 우리 여자분들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 내립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즉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도 무엇이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이 일을 결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자의 삶을 감당하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으로 우리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성령이 아니고서 미래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그곳에 우리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못 갑니다. 제가 정말 어린 시절 어렵게 좀 살 때 좀 그런 생각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외삼촌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요 하루에도 100번씩 했어요. 우리 외삼촌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죽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빨리 죽었으면 그랬는데 저 한 번도 학기 끝나면 외삼촌 집으로 한 번도 못 가더라고요. 죽었으면 그 아버지 집으로 가겠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면은 우리는요 아버지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부족한 삶이라도 우리는 그 종이 머물고 있는 사탄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 삶이 세상이 휘둘리고 내 삶이 내가 판단할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행복할까 이런 마음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옥잡아 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여기 80년 100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요 땅에 떨어져야지만 그것이 이 나무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성령의 이 씨앗은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의 그 열매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선 그 열매가 희미하게 흐릿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직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함에도 나의 지금 형편이 어떠함에도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 길을 온전히 우뚝섬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증거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는 것으로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는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임을 또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됐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어떠한 어려움,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함이 우리를 이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하나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주님 주신 복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진리 안에 살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모든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